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만델라. 2013년 12월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서거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역사상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국가 원수들의 조문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 신문엔 앞으로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년간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들이 점령하면서 백인들이 완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흑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순환을 당했습니다. 만델라도 정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27년간이나 옥살이를 그들이 시켰습니다. 이 만델라가 추록한 후에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를 박해하고 감옥에 27년간이나 살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일에 그가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다면 그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포용과 용서의 정신을 온전히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첫 부통령에 백인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데클레르크를 임명하고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백인들 중에 그 위원회에 와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뭐 하면은요? 자백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당신들 백성들에게 정말 나쁜 짓 했습니다.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던 검사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수감했던 교도소장을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용기 있으며 매우 선한 인물 한 명을 잃었다. 넬슨 만델라는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취를 이뤄냈다.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참으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용서를 이루어냈기에 세계는 그를 존경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당신을 채찍질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 누가복음 23장이나 쭉 들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못 받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참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의 은혜의 공로가 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이다. 주님, 나의 손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이 거의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다음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부부간의 일이든 가족간의 일이든 성도간의 일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이든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무리를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더 멋있는 신앙인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꾀임에 빠져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은 참 나쁘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버려서는 안 될 그 흉악한 꾀를 내고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데려오면서 그들은 이 여인과 같이 간음했던 남자는 도망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들이 작전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정말로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한 척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죄를 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나쁘지요. 정말 나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들 이름 부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뭐하고 계셔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든 사람의 잘못을 콘크리트 바닥에다 새기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흙에다가 새기시는 손가락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흙에다가 쓰는 손가락에 글씨는 뭐 하면 되니까요? 손가락만, 이 손바닥만 한번 지나가면 다 안 보이니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일 앞에서 제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닥달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손가락에 쓰여지는 글씨를 이렇게 보더니 어떡합니까? 조용히 돌을 놓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 사람도 다 도망갑니다. 제일 앞 사람이 보고 도망간 내용은 지워지고 그 다음 뒷 사람이 보는 내용이 또 지워지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내용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옆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내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저지른 그 사람만 알도록 하고 한 사람 다 물러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곳에서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까 두려운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옛날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만이 알게 하셔서 조용히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동되어서 나중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께 살로 승천하신 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 둘밖에 없습니다.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정죄하기를 멀리 하시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온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 다음 당부는 하시지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죄 범하지 말거라. 그 여인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젊은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잡혀서 끌려올 때 그 수치심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 여인의 삶은 다시는 그런 죄악적인 삶에 빠져들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금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연조가 1년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이 투영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용서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늘 가서 다 옆집에 살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늘 가면 다 옆집에 살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멋있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굉장히 어찌 보면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힘들어. 나를 위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 속에서 살고 있는 네가 어쩌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서를 못하냐?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닮기를 원했던 만델라는 자기를 27년이나 옥에 가두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열성을 아무리 낸다 해도 이 부족을 메꿀 수는 없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사랑이 자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리하는 마음에는 어떤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볼까요? 제롤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용서는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 해줘갖고 정신과를 많이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는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가 쌓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어오릅니다. 이게 하나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 분노의 감옥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면은요? 용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다고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고, 저도 아직 감옥 생활을 안 해서 모릅니다만은 감옥 생활한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감옥이 그렇게 싫다 없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감옥 진짜 싫다 그래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분노라는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감옥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 어때요?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에 수반되는 신체상의 문제들이 많다. 두통, 등의 통증, 목의 통증, 위통, 괴양, 우울증, 나른함, 불안, 짜증, 긴장과 쫓기는 느낌, 불면증, 막연한 공포감, 불행한 느낌. 용서는 이런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치료약이다. 정신과 의사가 체험해 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병이 그의 몸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혹시 우리 교회에 갔던 믿음의 형제 중에 490번씩이라도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세족 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겠다고 세족 예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용서를,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 속에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형제간이든 우리 성도간이든 아니면 이웃간이든 진정한 용서를 이루고 주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마음껏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